봄은 계절 중에 봄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봄은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하고 또 만물이 움트는 계절이잖아요. 사랑이란 단어도 사람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용기를 내기도 하고요. 또 뭐 사랑의 힘으로 또 아무것도 없는 남녀가 정말 사랑의 힘으로 단칸방에서 또 삶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20대로 막 돌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드라마 주인공 그 애순이를 향한 관식이의 사랑을 보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눈물 짓고 또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의 힘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인데요. 아가서를 문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랑의 노래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 노래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 노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남자가 노래하고 여자가 화답하고 또 합창단이 나와서 같이 또 합창을 하는 이렇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6월절만 되면 이 아가서를 함께 읽습니다. 공동체가 모여서요, 출애굽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인도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가서를 읽어요. 왜 읽을까요?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남녀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이게 남녀 관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렇게 비유해요. 하나님과 나 개인 이렇게 비유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녀의 사랑의 아름답고 친밀함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 술람미의 모습을, 이 솔로몬이요, 아내 술람미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도 잠깐 읽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제 지난 한 주간 그 큐티 책에 보면서 아가서를 보셨을 텐데 좀 막 표현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도로 좀 과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깊은 만큼 또 그 표현도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친밀함, 그 친밀함이라는 것이 그냥 가깝다 이거보다도요, 그 베이스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친밀할수록 존중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존중하지 않는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남편이 이제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이 두드리는 남자의 마음을 어떤지 한번 보세요. 2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미슬이 가득하구나 라고 해요. 이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왜 존중이라고 하면요, 남편이 내가 지금 집에 왔어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지금 벌써 누웠어. 나 지금 발 씻고 누웠다고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거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속이 뒤집혀질 일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니까 이렇지요. 다른 사람이라면 막 문을 발로 차고 야, 너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이제 보여요. 그 부르기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여인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라고요. 이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아내를 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존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간절함, 이게 존중이라는 것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요,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상대의 감정도 태도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이 솔로몬의 이 아내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니까 사모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간절함에는요. 존중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욕망을 채우거나 내 마음대로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닌 것이죠. 이처럼요. 주님은요. 우리를 지극히 존중하셔요. 그래서 기다리시잖아요. 막 주님이 욱박지르고 막 겁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게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코 딱 끼어가지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딱 하게 하고 못하면 벌 주고 막 그러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참고 기다리셔요.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 사랑은요. 사랑의 힘이요.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요. 진정한 사람은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깨닫게 해요. 뭐가 진짜인지를 깨닫게 해요.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내가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더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발을 씻었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문틈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막 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여인이 깨달았어요. 여인이요, 문틈으로 이렇게 열려고 할 때 여인이 손을 탁 치면서 이럴 줄 알았어, 이러지 마, 이러지 않았어요. 쏘아 붙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인이 그 남편의 손을 보자 마음이 움직였어요. 진짜 사랑의 간절한 모습, 진짜 사랑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인이 깨달은 게요. 뭔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발 씻고 누워서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사랑을 보니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화할 때요, 말의 표현보다가 그 나머지의 제스처, 얼굴, 또 표정, 이게 전달력이 더 강하대요. 이게 사랑하는 남자의 그 손 모습을 열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남편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진심을 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잠깐의 편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남편이 더 소중하구나. 진짜 남편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평안이 더 크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지금은 막 소중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달으면 그럼 이 여인처럼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어요. 근데 여인은요, 없으니까 곧 돌아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찾아 나서요. 또 사랑은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7절 보세요.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심야 통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여인이 막 성 안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찰하던 자들이 여인을 이제 때린 거죠. 혼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요,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그 규정을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남편을 찾아 나선 거예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리고 맞아서 상한 몸을 이끌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머리는 순금 같다. 눈은 비둘기 같고 우유에 씻은 듯하다. 또 뺨은 막 푸른덕과 같다. 입술은 백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하나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눈에 띄는 게요, 눈이 우유로 씻은 듯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우유가 먹기도 힘들었을 텐데 우유를 막 씻었대요. 그러니까 표현이 참 대단하긴 해요. 그리고 입술은 모략이 뚝뚝뚝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솔로몬이라는 그 그림이 어땠을까라고 이제 아마 성경을 기초 자료로 해서 그림을 그렸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1500년대의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렸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아주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에 대해서 잘 아니까 청산유수처럼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잘 찾아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셔요? 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셔요? 성경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냥 내가 좋은 부분만 그냥 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거는 한쪽 부분만 믿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읽기 편하고 듣기 좋은 것만 믿고 있다면 그건 편협된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세세히 잘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잘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싫은 부분은 빼고 이게 아니라 그 부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주님은요, 우리와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이. 성경에 예를 들어서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모세가 되어야 되고 여호수아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상한 세상일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어 막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요, 사실 선동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열심을 내라라고 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설교가 아니라 선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각자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그 사람에게 맞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게 봉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각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묶여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와서 각자의 믿음, 나만의 믿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서로 알아가고 서로 마음을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서 술람미가 막 찾으러 다녔는데 솔로몬과의 다시 만남이 있었을까요? 밤새 그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2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는구나. 솔로몬은 뭐하고 있었냐면 꽃밭에 가서 백합화를 꺾고 있었어요. 양떼를 먹이며. 근데 왜 꽃을 꺾었을까요? 왜 꽃을 꺾었을까요? 아내를 주기 위함이지요. 그렇게 동산으로 가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던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시 만날 기쁨을 기대하며 있었어요. 솔로몬이 인품이 뛰어나서 막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엔 아까 이야기했던 존중의 마음이 있고요. 또 너무나도 친밀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은 끝날 거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이 부분 보면서도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새벽 밤새도록 머리에 이슬이 맞을 정도로 와서 문을 열어달라는데 겨우 자기의 어떤 편안함 때문에 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남편은요 하는 일이 뭐였냐면 다시 만날 여인을 생각하며 꽃을 꺾고 아내가 스스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려요.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올고락부락 화를 내고 다음에 보자 이게 아니라 그 화내 잘못된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인정하고 아내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요 좀 황당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로또 당첨자를 조사를 했더니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뭐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럼 전도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막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사랑, 이거는 아마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요. 아마 교회 와서 로또가 당첨되는 목적을 이루면 모두 교회를 떠나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관계, 이거는 소용없고 그냥 돈 벌려는 목적만을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게 큰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주님은요, 우리가 로또가 당첨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그 아픈 상처를 마음에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뭘 얻어서 뭘 해달라고 이게 아니라 주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답지 않게 유치하게 질투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때를 우리에게 아프게 하도 하시고 궁지에 몰아넣게도 하셔요. 그 이유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주님은요. 또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아프게 하고는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셔요. 우리를 못한다고 야단치고 잘할 때까지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뭐 죄인이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스스로 순종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셔요. 더 잘할 거야 하고 기대하십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친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원색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끄럽거나 뭐 음침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밝고 기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서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원래의 모습입니다. 원래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밝고 기쁘고 표현에 숨김이 없습니다. 친밀함이란 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 친밀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은 보면 친밀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소위 가스라이팅 하는 거, 그건 죄예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예요. 상대방을 감정이나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도 죄입니다. 성이라는 것은요, 남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당신 마음에 쏙 들도록 행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또 우리를 조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셔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남녀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격식이나 말투, 뭐 그런 걸 꼬리에 잡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리광을 부리듯 그냥 외치기만 해도 들어주시고요. 또 어떤 때는 풍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막 열띤 토론을 하듯이 주님께 외쳐도 그것 또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요. 주님 앞에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죄짓기 바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 하고 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과 또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립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